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으로 시대를 이끄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느 산인지 아시죠?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전 세계 등산가들이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세와 혹독한 날씨 때문에 정상을 등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등반한 사람이 있었는데 1953년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에 한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한꺼번에 폭발적인 숫자로 정상에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1988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까?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을 때. 올림픽 때문에 정복한 건 아니고요. 그때 몇 명이 정복했냐면요, 50명이 정복했습니다. 한 해에 2명, 3명 정복하던 그 산을 그 해에만 50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70명, 그 다음 해에 90명, 그 다음 해에 100명,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산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25배나 넘는 그 산을 정상을 정복했던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지름길이라도 생겼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사람들의 체력이 너무나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등반 기술이 좋아졌을까요? 다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방법이 뭐였냐면요,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뭐냐면요, 이제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캠프를 설치해 놓고는 거기서 적응하고 훈련하는 곳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처음에 정복했을 때 베이스 캠프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냐면요, 해발 3,000m 고지에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이 한 8,80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영국의 첫 등반가에서 정복했던 그 3,000m 고지에서 88년도에 한 등반 원정대가 몇 미터로 올렸냐면 5,000m로 올렸습니다. 5,000m로 올려서 등반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많은 숫자가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000m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5,000m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5,000m 올라가서 좀 쉬고 있다가 정상 올라가려면 몇 미터만 올라가면 됩니까? 3,000m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단순한 생각의 전환,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3,000m를 베이스 캠프로 차렸다는 것은요, 물자도 사람이 쉬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쉬울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 쉬운 것을 5,000m로 올려놓으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게 짐을 놓는 것도 힘들 것이고 5,000m 정도가 되니까 숨을 쉬거나 텐트를 치고 누일 공간도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 3,000m에서 5,000m로 올리니까 이제는 2-3명이 아니라 50명, 100명, 한 해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준을 올렸을 뿐인데 엄청난 성공 모델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와 시선이 그 하나님께로 맞춰졌을 때 우리의 수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이 주는 가치로 올릴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실지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요, 그 중심에 예배의 회복을 외칩니다. 그 예배의 가치를 올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시대의 예배가 바꿔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기준을 올리고 나니까 그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요, 사랑의 헌신의 기준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의 기준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두가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다.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해야 된다.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들었느냐?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20년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 피난 생활을 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7년간은 사울 왕가를 따르던 11지파를 제외한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왕이 되었죠. 왕에 오른 후에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시온산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였습니다. 완벽한 다윗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온 세상의 중심이 이제 누구로 흘러가게 될까요? 다윗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 무대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다윗이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누구만 보고 있을까요? 다윗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앞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백성들도 사울의 실패를 다 보았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하였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서 그 권력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고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게 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 다윗도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두려움과 불안도 많았을 겁니다. 국가의 문제들도 많았을 것이고 전쟁과 안보의 문제들, 여러 가지 국가의 산적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열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유다 지팡의 왕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진 그런 다윗. 백성을 통합하고 안정을 꾀해야 될 시간인데 그럴 때의 다윗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가치가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이 왕위에 즉위한 동시에 가장 먼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선별한 3만 명을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왜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나라 그 중심부,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성으로 메어오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모시는 일을 다윗은 택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궤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로 가져옵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진정한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약궤 중심의 삶, 그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고백이자 영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질서를 그들 스스로 파괴해버렸습니다. 너무 타락한 나머지, 죄가 너무 가득한 나머지 그 거룩한 상징물을 마치 승리를 가져다 줄 부적처럼 여기며 전쟁터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결국엔 전쟁에 패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지요. 하지만 그 언약궤가, 그 하나님이 그 이방신들보다 작으신 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다곤 신상 앞에 있던 그 언약궤, 그것 때문에 다곤 신상이 싹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어느 때였습니까? 사울 왕 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성막으로 가져와야 하죠.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의 왕은 사울 자신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울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게 되었고, 그 전쟁으로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시온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유다 변방,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행렬은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다윗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당시에 다윗이 불렀던 그 고백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전쟁으로 나갔을 때 모든 승리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다.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회복, 그것이 다윗 왕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시험대 위에서 사울은요, 권력과 힘에만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명합니다. 그것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두고 행동합니다. 애초에 자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의 주되심을 증명하는 일, 그것에 모든 가치, 모든 힘,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에 가야 할 방향을 잘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죠? 키입니다. 키를 조정하며 방향을 정할 때 바람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바람을 견디거나 맞서거나 방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틀거나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에 부딪힐 때에 우리의 방향성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들, 그 저항에, 그 수많은 문제의 생각들에 맞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달려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실 때에 완성됩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삶의 증거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드러날 때에 기어코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광 하나님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친구도 안 많아 보이시나 봐요.
보통 학원을 두세 개씩 다닙니다. 많아요. 학원 숙제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이제 핸드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핸드북 성경을 외워야 좀 독합니다.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뭘 외워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안 외우면 못해요.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외웁니다. 마지노선이 한 개인데 대부분 한 개를 하십니다. 전부 다. 한 두 개, 세 개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합니다. 5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막중한 공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느냐,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혹합니다. 왜 말씀을 외울까요? 왜 말씀을 붙잡을까요? 공부할 게 작아서요? 아니면 시간이 많아서요? 한가해서요? 아닙니다. 그 많은 어려움이, 많은 힘들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의 가치의 방향,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게임을 많이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니 내 삶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신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갈망이 삶의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음으로 제시한 예배의 기준은요, 우리의 갈망이 삶의 힘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넘어가서 6장 13절부터 보면 조금 다른 일들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주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의 행렬을 보니까 위대하고 웅장해 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다 본문에서 읽었지만 우리가 3절에서 8절까지 다윗은 위대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행동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러 나아갔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그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꺾여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은 몇만 명이랑 같이 갔습니까? 자그마치 3만 명이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언약궤를 모시러 갑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모시는 즐거운 그때에 웃사가 죽어버리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좋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마음이요, 싹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서운하기도 합니다.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이요, 우리의 삶에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이상한 어려움들이, 장벽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벽들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선한 마음이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벽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그 장벽들,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품은 갈망의 크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품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의 크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장애물 앞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장애물을 높여서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장애물을 부셔버릴 건가? 내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쓸어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술 힘이 없다면, 뛰어넘을 힘이 없다면요, 그것을 뛰어넘을 능력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장벽 앞에서 멈춥니다. 넘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무조건 넘어가야 될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넘어가려고 뭘 할까요?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뚫고 갑니다. 그러한 절실함의 차이가 누군가는 멈춰서게 하고 누군가는 더욱 목마르게 합니다. 다윗은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제사장과 더불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그 언약궤를 무사히 자신의 수도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갈망이 크고 깊을수록 우리의 삶의 크기는, 걸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장 높고 위대한 것을 구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그 벽, 어려운 거, 그걸 구하지 말고 그 어려운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병행복문인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히브리 숫자에서 6은요, 6, 사람의 수고를 뜻하고요, 7은 하나님의 수를 의미합니다. 7은 완성과 안식을 의미한다면 6은 수고와 노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읽었듯이 다윗이 6걸음을 걷고 뭐를 잡습니까? 소를 잡아 제사드립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후에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 그리고 그 삶을 걷고 난 후에 그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최선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매주 반복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최선을 뒤에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그 자리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펭귄들은 떼를 지어 바다에 모여 있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다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바다에 들어가야 먹을 수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많은 맹수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불확실한 바다에 뛰어들 펭귄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뿅 뛰어들면요, 그 뒤에 머뭇거리고 있던 모든 펭귄들도 일제히 다 바닷가로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그런 펭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왜요?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냥 들어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이들은 들어갑니다. 뭘 들고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불확실한 바다로 들어가지라도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들 가운데서, 어려운 그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드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